시작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부터 우리는 말라기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라기서는 단순히 이스라엘을 책망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너진 백성을 다시 일으키시기 위한 회복의 메시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첫사랑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라기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1장 1절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러분, 여기서 경고라는 단어가 눈에 띄입니다. 경고라는 히브리 단어는 마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짐, 무거운 부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1절 말씀에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가볍게 듣지 말고 우리 마음에 무거운 책임감과 거룩한 부담으로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먼저 새기기를 기대하실까요? 이 무거운 경고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자 하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경고라는 무거운 단어를 사용한 하나님은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사랑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사랑을 먼저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은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되어 귀환했지만 그들의 현실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성전은 너무나 초라했고 삶은 궁핍했고 미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은 현실에만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들의 삶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들의 위기는 가난이 아니라 궁핍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한 것이 가장 큰 위기임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의심을 털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가 곧 우리의 위기처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은 채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때로는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의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라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사랑을 믿어라. 그리고 내 사랑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변치 않는 사랑과 그 사랑을 믿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이 놀라운 교훈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는 이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비밀을 발견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앞서 우리는 하나님이 1절에서 경고의 말씀을 하신 후에 2절에서 가장 먼저 사랑을 말씀하셨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도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혼낼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말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잔소리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가 싫어할 줄 알면서도 잔소리를 하지요. 얘야, 그 길은 위험하니까 절대 가지 마. 너 그렇게 하지 마. 너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돼. 듣기 싫은 소리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기의 경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사랑을 믿어라. 그리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사랑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TV나 영화나 노래나 유튜브나 어느 곳에서든지 사랑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사랑은 넘쳐나는데 점점 사랑이 메말라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로움은 더 커져가고 있고, 가정은 더 무너지고 있고, 청년들은 사랑을 두려워하고 있고, 아이들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마치 최근에 쏟아지는 장맛비로 물은 넘쳐나는데 정작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이 부족한 것처럼 진짜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진짜 사랑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만이 진짜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에서는 무엇을 말합니까? 사랑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였다라는 이 말이 마치 과거에는 사랑했지만 지금은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해석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의 원어를 살펴보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의 원어를 보면 과거의 사랑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도 사랑한다는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어를 보면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나는 예전에도 너를 사랑했고 지금도 너를 사랑하며 앞으로도 너를 끝까지 사랑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지금 2절 말씀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사랑은 참 빨리 식어버리지요. 사람의 사랑은 참 빨리 변질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절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아멘. 따라서 합니다. 영원한 사랑. 더 크게 영원한 사랑. 이게 누구의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조건이 있어서 시작된 사랑이 아닙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끝없는 사랑, 이 한없는 사랑, 이 영원한 사랑은 우리의 삶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라는 이 하나님의 사랑 고백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2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 이유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은 지금 계속해서 현실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너진 나라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고, 초라한 성전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환경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영적인 위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려운 것이 가장 큰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이 가장 큰 위기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말라기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르지요. 우리는 이 완전한 사랑, 이 십자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증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앞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환경이 변하고 형편은 달라질 수 있지만 우리를 향한 그 영원한 사랑, 그 십자가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현재의 환경을 해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영원한 사랑, 그 사랑의 확증인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은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절망 속에서도 일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믿는 사람은 어느 상황에서든지 다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환경보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깊이 확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의 은혜를 누리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신다면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가 무엇이냐면 바로 기다림입니다. 사랑하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랑을 의심하게 되면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기다립니다. 부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아이가 넘어져도 그 자리에서 기다립니다. 실수해도 기다리고요. 방황해도 기다립니다. 왜 기다립니까? 사랑하니까요. 반대로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다리지 않습니다. 쉽게 돌이키고 쉽게 포기합니다. 왜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다림은 사랑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환경이 무너지고 회복이 더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렸을까요? 못 기다렸을까요? 그들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때, 구원의 때, 은혜의 때, 이 때를 그들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은 오늘 본문 3절에서 어떤 예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바로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야곱과 에서의 예를 통해서 그들의 지금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셨고 야곱은 사랑하셨을까요? 에서가 야곱보다 훨씬 악한 사람이니까 에서는 미워했습니까? 야곱이 에서보다 훨씬 착한 사람이라서 야곱을 사랑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사고 아버지를 속이지 않았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가 더 시원시원하고 정직해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둘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라고 하면 어쩌면 야곱보다는 에서를 선택하는 이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3절에 나와요. 3절에 보니까 에서는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광야의 이리들, 주변의 강대국들을 의지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에서를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지금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서와 같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야곱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야곱이 더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더 에서보다 거룩했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떤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를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을 만큼 훌륭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자신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구원도 은혜입니다. 부르심도 은혜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격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세상의 기준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어느 순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살고 있지요. 없는 것을 바라보며 불평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강대국을 바라봅니다. 애굽을 부러워합니다. 바벨론을 부러워해요. 페르시아를 부러워합니다. 자신들이 너무 초라해 보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축복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아내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 이 구원의 때, 이 은혜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도 그 이유는 대부분 비교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다른 사람은 금방 응답 받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럴까? 다른 집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집은 왜 이럴까? 다른 교회는 부흥하는데 우리 교회는 왜 이럴까? 이러한 계속된 비교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때를 놓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비교가 시작되면 기다림은 끝납니다. 그러나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현실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금방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지 않으십니다. 1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지 않으세요. 그 약속받고 몇 년이 지났습니까? 25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흔들렸겠습니까? 그래서 중간에 인간적인 방법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에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오래 기다리고 계십니까?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건강을 위해, 사업을 위해, 더 나아가 교회와 나라를 위해 마음 다해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을 믿어라. 그리고 기다려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신다면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신다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사랑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에게 당신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사람에게 어떤 약속을 주실까요?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약속을 보여주시기 전에 4절 말씀을 통해서 에돔과 이스라엘을 비교하십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이 말씀을 보면 에돔의 자신감이 보이십니까? 에돔은 이러한 자신감을 나타냅니다. 무너져도 괜찮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면 된다. 우리의 힘으로 다시 세우면 된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다. 우리에게는 재물이 있다.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에돔의 자신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신감 뒤에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4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어떻게 하리라? 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무너져도 다시 쌓겠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시 싸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신감을 보일 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래? 그렇다면 나는 그것을 할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없는 회복은 진정한 회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일시적으로는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세울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성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재물도 권력도 명예도 건강도 언젠가는 사라지게 됩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부러워했던 애굽도 아수르도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헬라도 로마도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신의 힘으로 영원할 것처럼 말하지만 영원한 나라는 오직 하나님 나라밖에 없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위기가 오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먼저 세상의 방법을 찾는 것, 이거 정말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기도보다 계산을 앞세우고 말씀보다 경험을 의지하는 것, 이거 정말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 지혜를 사용할 수 있지만 열정을 다해서 열심을 나타내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그것이 마치 내 능력인 양, 내 경험인 양, 내 지식인 양 생각하며 하나님이 아닌 나의 열심으로 자신감을 드러내는 그 순간 결국 우리는 한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누가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된다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한번 보세요.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민족보다 강하지 않지만, 다른 민족보다 의롭지도 않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그들은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그들은 진정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린 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이 말씀 원문의 뉘앙스는 이렇습니다. 너희가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너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입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5절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 지역 모든 밖에서도 하나님이 크시다 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누리면 반드시 이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순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다른 이들에게까지 보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믿어라 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반드시 보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봅시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 순간이 있으셨는지, 돌이켜보면 우리가 살아온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그 길을 막으셨는지, 왜 오래 돌아가게 하셨는지, 왜 눈물을 흘리게 하셨는지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당시에는 아픔으로 다가오고 절망으로 다가오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셨구나.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었구나.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런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렵게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에 미래가 없다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손해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힘을 잃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도 주님이시고 교회를 붙드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시 세우시는 분도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기다리며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말라기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라. 그리고 기다려라. 여러분, 환경은 변할 수 있고 우리의 감정도 흔들릴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음을 믿고 그 십자가의 사랑의 영원한 증거임을 믿고 기다릴 때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 남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으며 끝까지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시고 더 큰 은혜와 더 큰 감사를 고백하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